다니엘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 관한 계시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 북방왕은 모든 신들보다 크다고 스스로 자신을 높일 것이고 또 신격화할 것이고 또 자신이 세운 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무력 그리고 금력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통치 아래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남방 왕과 명운을 건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북방 왕이 승기를 잡지만 결국은 그도 종말을 맞을 것인데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봉함되고 간수하라고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권세가 득세함으로 악이 넘쳐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는 묘하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 또 그것이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왕은 36절에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4세 늘 등장하고 많이 나온 다니엘서에 나오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그 왕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선이 깔려 있다고 했죠. 1차적으로는 이 에피파네스 왕을 상징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 예수님이 오실 재림하실 직전에 마지막 종말 때의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묘하게도 이렇게 섞여서 하나가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이렇게 계시하고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에피파네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높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신들의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 에피파네스가 교만하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에피파네스는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또 그 일이 희한하게도 형통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헬라의 신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무력 그리고 금력, 돈이에요. 무섭게 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이게 사단의 방법 아닙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그 이방신 보면은 이방신의 힘을 입어 그렇게 표현했죠. 39절에 이 이방신이 뭐겠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빛이듯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이에요. 사단의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전에는 악한 영으로서 뒤에서 안 보이게 역사했는데 이제는 아주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휘두르는 거예요. 이방신 사단의 힘을 입어서 오늘 보니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하고 여러 성을 점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더하면서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죠. 또 동시에 여러 사람들을 뇌물을 주어서 보세요. 39절 보면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땅도 주고 무슨 봉건제도처럼 말이죠. 그래서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에피파네스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통하여 그 사단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가 돈과 무력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은 환심을 살 것이고 또 그런데 형통할 것이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며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의 언행과 그의 행태와 돌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분별함으로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정말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계시하여 주시고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0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기세등등하지만 반드시 종말을 맞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40절에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북방왕이 아까 말했던 에피파네스거든요. 근데 남방왕이 이 톨레미 왕조가 이제 덤비는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를 덤비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이게 북방과 남방의 전쟁이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최후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바로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최후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남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하지만 왕은 그동안 축적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회오리 바람처럼 40절에 밀고 내려와서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물처럼 삼키며 승리할 것이다. 파죽지세로 마치 쓰나미가 싹 쓸어가듯이 북방왕이 쫙 이렇게 점령해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세등등하고 이렇게 파죽지세로 어디까지 밀고 내려가는가? 애국까지 침략할 거라고 그랬어요.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침략해서 그 권세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차지하고, 심지어 리비아까지,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리비아에 있는 거기 주민들까지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들의 기세를 누구도 막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의 분노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며, 4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마지막 결정타가 하나 있어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그가 45절이죠.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뭘 세우냐면 장막 궁전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최후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했어요. 종말이 닥쳤다, 이제 끝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거니까 그때는 산으로 가고 집으로 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겨울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임산부가 그때 안 이긴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그리고 바다 사이에 자기의 엄청난 궁전을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지만 이게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온다는 것이죠.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당연히 없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그린 것처럼, 본 것처럼, 영화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막상 닥쳤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1절에서 4절까지 큰 환난 후에 바로 심판과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12장 1절 보세요.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죠? 앞에랑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기세등등해서 강한 권세로 여러 사람들을 핍박하고 점령하고 큰 환난이 일어나는 때, 바로 그때가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때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역사일에 이런 환난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심판과 구원의 때를 알리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심판이 진행되는 거 보이시죠? 네 민족을 호위하는, 택한 백성들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은 하나님의 전쟁하는 그 천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신자로 죽었던 사람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 살아나는데 누구나 살아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왜 살아날까?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심판이죠, 심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뭐죠? 구원이죠, 구원. 심판과 구원은 사실은 동전 앞뒷면이랑 똑같아요. 누구에게, 성도에게는 구원이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믿고 이 사실을 전한 자가 바로 3절에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것을 대비하도록 이끄는 자, 전도하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바로 별처럼 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봉해진다. 봉해진다는 얘기는 가리라, 알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딱 정해진 거다. 이제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변개하지 못하도록 잘 간수하라 라고 지시하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은 갈수록 빨리 움직일 거예요. 이제는 콩코드 같은 그런 저기 우주로 날아갔다가 우주선처럼 내리 꽂으면은 LA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이면 오는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 같은 걸 말해서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면 좌석 위에 띄워가지고 공기의 저항이 하나도 없게 만들 튜브처럼 만들어서 날아가듯이 달려가면은 캡슐로 달려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동에서 서까지, 다시 말해서 LA에서 뉴욕까지 3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이론적으로 다 정립되고 실험까지 끝났어요. 근데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점점 자가용 비행기가 생깁니다. 자동차 겸 자가용 비행기. 미래에서 다 나와 있어요. 계획이 섰어요.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감당이 안 되죠. 지식이 홍수 속에 살잖아요. 저는 이것이 보면 벌써 예측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이처럼 큰 환란 후에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2절 말씀, 1절 말씀대로 내 백성 중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무엇이 참 지혜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도 더 많아질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지혜도 없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지혜, 세상의 지혜는 뭐죠? 종말을 계획한 하나님의 지혜에 알지 못하고 미치지 못해요. 이런 계시를 누가 알며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걸 알겠어요? 우리는 근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다는 얘기는 대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압니다. 그분의 계획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속하도록 옳은 대로 구원 얻는 것, 살아나는데 부활하는 대로 인도하는 전도가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스타가 따로 있나요?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게 스타죠.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악한 권세가 득세하고 또 악이 더 넘쳐날 겁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세등등하지만 반드시 그도 꺾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 후에 심판이 일어나고 동시에 구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계시이고 종말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집 257장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57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위해 싸우는 주의 손을 보라. 맞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한 구원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원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권력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며 핍박할 줄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은 당할 자가 없고 기세등등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한 것처럼 저희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대비하며 구원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며 전도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어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